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빨간색, 제일 앞에 마태, 마 써있고 그 다음 막 써있고 거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다 찾았어요? 네. 오늘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네, 35절. 땅에 엎드려 늘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잤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지나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현재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 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뭐 하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 즉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돌아와서. 그렇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죄는 죽음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죄를 바꿨잖아. 그렇죠. 원죄라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날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하루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시간,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3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과 피가 결국 나의 살과 피다. 즉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 따라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몰랐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을 때 너희들은 내 곁에 있지 않고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나와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도 분명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아는 사람 없어요? 죽었다. 아니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말대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떠납니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 베드로는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지껏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결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의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껏 그렇게 충성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 안 떠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음 지킬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였지만 결국 베드로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님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그 아픔, 그 고통,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아야 될 그 괴로움, 그 어려움을 예수님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용기가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게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놀란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까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슬픈 마음까지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마치 아기가 그 급한 마음으로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기가 급한 마음으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아기가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때를 쓰는 것처럼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도 잘하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얼마나 힘겹게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피를 흘려가는 그러한 고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피하고 싶고 나는 그 어려움 당하기 싫고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정말 근심되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시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통,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에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우리 가족만 있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에게 그 예배, 이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능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기 싫으셨어요. 예수님도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날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 길을 또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용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족,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피땀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내가 어렵고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괴롭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에 불안하고 떨리고 정말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이요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면 4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는가? 지금 너희가 잘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돌아와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고 있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제자들처럼 자는 마음으로 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꼭 예배에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약하여지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예배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1절부터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이 기도 예배 시간 가운데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저기 오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그 잡으러 오는 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감사함을 주시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이 예배의 시간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새 힘을 얻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힘드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참으로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겁내시며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또 약속을 받으며 또 힘을 얻어서 또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함 얻으며 달려가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할 때마다 마귀 사탄의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370